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땅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쇠퇴하지 않거나 또 부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교회가 가져야 될 표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선교라는 이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세 번째 표지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이 보낸다는 말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보낸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텔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다? 동일한 무게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예수님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만 선교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다 무엇과 같다? 선교사와 같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형적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선교의 사명을 다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즉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아무리 여러 조건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요, 자기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적 선택이고 둘째는요, 사명적 선택입니다. 즉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역사의 실패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빛을 보고 모든 민족들로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고함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단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다? 선교를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어떤 교회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선교에 힘쓰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6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남부민 지역에서 그런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자긍심도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그런 자랑들 위에 나타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회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하는 교회, 그 선교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런던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는 한글 번역 성경이 없었으니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왔다가 이 조선군들과 충돌해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한 권이라도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배 위에서 육지로 그가 가져온 성경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땅 위에 계속해서 던집니다. 육지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피하지만 결국은 그 관군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그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성경 하나를 꺼내서 웃으면서 자신을 참수하려고 하는 이 박충금에게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토마스 목사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목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박충금은요, 그 성경을 읽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후에는요, 그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 성경을 뜯어다가 벽지를 바른 이 영문주사 박영식은요, 누울 때마다 뭐예요? 천장의 벽에 붙어있는 성경책의 글을 읽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뭐예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박영식의 집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널다리 교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도 받은 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최후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1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부민 중앙교회에 부름을 받은 자인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소외된 많은 자들에게,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주님의 지상명령에 힘써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동기 때문에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것 너무 잘 암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찬양도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일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와 이 마귀의 속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이지만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평생 동안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권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강권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특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들과 동토와 같은 저 북녘 땅의 영혼들과 열방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그 민망함이 우리 안에 존재 목적으로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위한 부르짖음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에 힘써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하는 복음 전파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 종말 때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태국의 우리 박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하다 보면요, 막연히 선교지로 가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후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선교의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짧게 나눈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기랍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도 계속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저도 동남아로 비전 트립을 여러 번 가봤지만 한겨울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겨울에도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습도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루에도 42도, 43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름에 장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말로만 들어도 힘든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요, 모든 종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 미전도 종족, 그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인구의 40%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요, 자기네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이 종족들은요, 자기네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 언어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성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리킵니다. 또 성경을 또 번역해서 가리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선교사들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 전 세계가 교통수단의 발달과 이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수십 년 내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다고, 지금 당장에도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로마의 핍박에도 숨어 살면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 낮에는 다닐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그 카타콤에서 나와가지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양털을 뒤집어 쓰고 멀리서 바라보면 무슨 양이 기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진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힘써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요,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성장을 멈추거나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걸 좀 쉽게 표현한 말씀이 있죠.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선교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선교 사명에 충성하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과 자원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농사꾼에게 어떡합니까? 더 많은 종자를 공급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보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자 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그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선교의 지상 명령에 관련해서 오늘의 이 우리 민족의 장래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군에서는요, 교육을 시키는데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군생활 잘하다가 제대하라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한 30여 년 전에 많은 선교학자들은요, 21세기의 이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들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는요 550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발표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 171개국에 무려 2만 8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한국 교회가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20여 년 전에 세계 선교사들이 모인 선교 대회에서 선교 활동이 둔화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다고 하죠. 그런 말이 나왔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선교 대회들 중에 OM 선교 총재인 조지 버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국 선교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대회 내내 그 말이요, 하나의 농담 겸 진담으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 보십시오. 이 조지 버워 총재의 이 말이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미리 얘기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파송 선교사들을 두 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파송해야 되고 계속해서 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무엇이 닥쳤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닥쳤죠. 마치 한국교회가 다 멈춰버린 것 같아요. 이 선교도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교의 현장에 또 이 한국교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멈춰버린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것을 점령하였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현재 시대는요, 좋은 도로가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런 도로가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로마는요, 가장 먼저 큰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큰 대로를 통해서 마차가 뭐예요?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도로는요,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속히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 교회가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60년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부터 세계 속의 남부민중앙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이 선교 사명에 이모저모로 동참하셔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불려진 찬양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회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고통하는 지금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합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내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남부민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늘 아버지 주 앞에서 일어난 모든 선로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건강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지가 고통하는 이때에 더욱더 미래를 읽어내는 아버지 이 통찰력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증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음성을 듣는 많은 신령들이 주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부민동에 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물질로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위하여 합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 가야 감당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를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담대히 영을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란 역사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 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운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족이 주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 땅의 영혼들이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찍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금초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금초대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성 선교사님들과 많은 돕는 선교지 선교사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